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식사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일꾼들이 열심히 추수를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나 봅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드론드론 식사를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식사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꾼들이 식사를 하러 모일 때에 룻은 그들이 이렇게 보리를 다 베고 난 자리에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톨이라도 더 줍지 않으면은 오늘 저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먹을 저녁마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열심히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앙적인 권면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허기를 채울 음식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해 뜨기 전에 밭으로 나왔다고 표현을 하고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쉼 없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전 내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삭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배고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가 죽고 있는 그 탈곡되지 않는 그 보리 이삭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밭 한쪽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이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특히 루카 같은 이방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 따라서 이 나그네,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표현입니다.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 같은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더군다나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좀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냥 떡만 먹으면 싱겁기 때문에 초에 찍어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15절 16절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자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룻이 이미 나갔을 당시에 이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배려가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룻이 곡식을 조금 더 많이 수월하게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아스는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일하고 추운 것을 떨어가지고 시어머니가 홀로 있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져온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한 에바쯤 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바가 뭐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바라는 그 부피의 양, 그 단위를 그 양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 좀 쭉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루 이삭 줍기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 보리의 양을 본 나오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보고 놀란 겁니다.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을 했니?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묻지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룻의 대답도 듣기 전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룻이 가져온 이 한 에바의 보리가 곡식이 하루 품삯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에바는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에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구니를 의미하는 부피를 재는 이 단위가 됩니다. 에바를 우리가 익숙한 단위인 리터로 바꾸게 되면은 약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판매하는 그 쌀 한 20kg짜리 한 포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17kg에서 20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젊은 여인이 짊어지고 오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양이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룻이 이삭 줍기를 위해서 가져온 양이 거의 두 여인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삭 줍기하러 밭으로 나갔는데 그 많은 양식을 얻어오니까 시어머니도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이제 그 이름을 밝히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이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드디어 룻과 나오미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 한 에바의 보리 앞에서 이 보리를 챙겨준 이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이제 밖에조차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삭 죽기도 룻 혼자, 며느리 혼자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나는 돌아와서 죽을 날만 하루 이틀 기다린다 이런 심정으로 있던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우리 기업 물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그 밭에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그 두 고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애써주고 위해주는 이러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들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여서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일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헤세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룻이 만났던 예수님, 나오미가 보았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의 빛으로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헤세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허락하신 5가지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행사와 계획을 위해서 지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 수혜로 힘들어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교우들,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